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사실상 추석이 시작된 이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형편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의 날인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여러 번 강조되어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말이 표현은 조금 다르고 순서는 또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그 내용은 같고 그 의미는 똑같은 그러한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에도 나와요.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어때요? 그 모든 의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도 한 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아예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 이거는 조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미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어때요? 좀 달라요. 좀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니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이미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내가 너희와 항상 거처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염려할 때 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 못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거나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는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 자녀를 항상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가? 그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로 받고 순종하며 살 때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돼요.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맞잖아요. 부모는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싫어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나 매를 들고 때리는 거나 부모의 사랑은 동일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하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말도 참 고민이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도 드렸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미 구원함에 이르렀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샘솟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마음으로 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럽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언제나 기쁨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나 왜 그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행동으로 나타낼 때, 몸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살면 이미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는 많이 있죠.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할 때는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우리가 주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남한테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명철함보다 더 뛰어난 명철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저 사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가? 내 머리가 나빠서? 내 경험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명철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천지의 모든 비밀과 천지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알고 먼저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줄 알고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칭찬을 받게 돼요. 자,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내게 손해가 없겠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혜가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 48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는데 10번 점을 치러 갔는데 10번 점이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어요? 또 안 찾아가겠어요? 그럼 또 찾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10번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어요? 펼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사랑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 귀하게 느껴진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멀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주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이, 감격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자녀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찌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 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이 세상이 천국이 돼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물론 똑같은 말이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좀 차원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법규를 지킨다, 또 차를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킨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교통 법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와 도덕까지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내 양심과 상식에 맞게 살아간다. 아니, 어떤 법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예의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간다. 예를 들면, 자, 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뭘 지키면 됩니까? 신호등 잘 지키면 돼요. 또 속도 잘 지키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갑니다. 나는 속도와 또는 신호등을 잘 준수하며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왜 끼어들어? 하고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내 길을 고집하며 갑니다. 이 사람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끼어 들어올 때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까지 하는, 여러분 어때?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는 것에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그 다음 절 요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앞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주의 말씀, 주의 말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못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4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게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유,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주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음이니이다. 내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시인은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 내일 추석 명절이 되었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추석 명절인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것도 좋은 마음이, 그것도 귀한 마음이. 자, 그런데 아무리 추석 명절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달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추석이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 야, 그것만큼은 손해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루의 삶을 앞두고 정말 이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녘에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는 때에 내가 조용히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성전 문지방 못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조금 더 갔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조금 더 갔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어때요?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그 강에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기뻐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일 추석입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들은 더더욱 그렇고, 가면 정말 죽을 일만 쌓여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 교통 정체까지 뚫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때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그리고 참 안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